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그에게 불러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갚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은혜를 갚지 않고 싶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해도 그냥 바쁜 중에 어떻게 살다 보면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가장 속상할 때가 이렇게 참 좋은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천국으로 환송해 드릴 때 참 속상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그때 지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이제 앞으로 부활 후에 올 걸 생각하게 될 때 때로는 좀 마음이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은혜를 잊는 것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다윗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사실 기억 못해도 아무도 뭐라고 탓할 사람 없는데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해요. 그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베풀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생명을 내놓고 왕국을 내놓고 그 언약을 지킵니다. 다윗은 정말 변함없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우리 좌우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19로 또 회복되는 우리 랄리하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갚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로부터, 주위 이웃으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또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대충 시간을 보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한 20년도 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왜 사울의 집에 그 전왕에 남은 가족을 찾았을까? 혹시 어디선가 왕자를 넘보며 음모라도 꾸미고 있지는 않은지 염려되고 걱정돼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은 이유가 1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은 이유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죠.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20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당시 요나단은요 황태자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드리고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일개 양치기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일약 영웅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아직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했어요. 사회적 신분까지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황태자가 그 나라의 제2인자가 양치기 소년과 언약을 맺어요. 아마 요나단은 이 언약을 맺으며 훗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짐작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의 모든 적을 물리쳐달라. 그 가운데 자기 아버지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딱 하나 부탁하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친 후에 우리 집을 잊지 말아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놓였습니다. 도망갈 사람인데 황태자가 아니 양치기 소년 도망가기 직전에 있는 이 친구에게 무슨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다윗이 살려달라고 애걸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가요? 날 한번 좀 잘 봐달라고 그래야 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근데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죠. 요나단이 여기서 인자를 베풀어달라 하는데 그 인자가 히브리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없는 또는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 내 인자함 헤세드,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집을 기억해달라. 간곡한 부탁이었어요. 이 언약을 맺은 후에 다윗은 정말 오랜 기간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얼마나 여러 번 넘기는지 모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한이 맺혔을 거예요. 사울의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어디에 봐도 그런 한을 품었다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오히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 슬퍼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놓고 슬퍼했고, 사울 왕의 시신을 찾아올 정도로 그는 슬퍼했어요. 다윗은 그 힘들었던 시간, 어려웠던 그 서러웠던 그 시절을 마음에 두거나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순간순간 자기를 기억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주었던 요나단의 사랑과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사실 여러 번 고비가 있었어요. 한 번은 숲속에서 요나단이 보니까 그 숲속에 다윗과 일행이 다 숨어 있는 거였어요. 도착했는데 보니까, 군사를 이끌고 도착했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그냥 눈짓만 한번 하면 군사들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그럴 때도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조용히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고 격려해 줬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섭섭한 일이 없겠어요? 왜 마음 상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그런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요나단만 생각한 것 같아요. 요나단과의 언약, 그가 베풀어준 은혜. 자, 그래서 아마 한동안 요나단의 아들을 소문에서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자, 3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찾아내지 못했냐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 있어서 그냥 뭐 이름만 딱 치면 뭐 어디 사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금방금방 다 뜨죠. 뭐 비밀이 없어진 세상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과거엔 그렇지 않았죠. 사람 찾는 일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고대, 이 시대에 정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의 아들을 찾는 일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울의 집에 생존자가 있는지 물어보죠.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다 하니라.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란 요나단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바가 옛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봐 다윗이 찾는 이유부터 이야기를 해주죠. 왜 찾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다. 오늘 본문의 은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자로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그에게 내가 베풀려고 그런다. 걱정하지 말고 어디 있는지만 알려달라,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시바는 그래도 불안했는지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데 끝에 어떤 토를 붙이죠? 다리 저는 자라는 말을 추가해요. 다리 저는 자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나단에게 아들인데 다리를 절어서 왕제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동의 왕들은 전쟁에 출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를 저는 불구는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시바는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염려하거나 걱정할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 준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쭉 읽어보시면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는 그 당시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않고 무릇발이라는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 남쪽 로드발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었어요. 지도에 보시면은 사울은 기브아 사람입니다. 근데 로드발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을 쭉 타고 올라가서 갈릴리 전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게 된 이유는요,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했을 때, 할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했을 때 유모가 그 소식을 듣고 피신을 하다 그만 5살 된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낙상으로 인해서 2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숨기고 무릇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데려왔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사실 당시 중동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마치 옛 친구를 다시 만난 듯이 너무나 다정다감하게 무비보셋이여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마 무비보셋의 그 모습 다음에 아버지 요나단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그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그대로 있어요. 숨어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서러운 일인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의 아들이 그 오랜 세월을 숨어서 그렇게 가슴 졸이며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걸 생각할 때 아마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아마 다윗의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비보셋이요. 그날 다윗은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변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서 3가지 약속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 신분의 회복을 약속해 줍니다. 무비보셋의 신분을 회복해 주겠다.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도로 찾아주겠다고 그러죠. 무비보셋의 기업을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기업을 당신 누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고 판다 하더라도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추측이긴 하지만 사울의 종 시바가 그동안 주인 없는 땅에 주인 노릇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시바를 여기서 종이라 소개하는데 사울의 신하란 의미에서 종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 종이란 뜻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시바는 사울의 땅을 자기 것인 양 착복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아들이 몇이에요? 15. 이야, 이건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그리고 종이 또 종을 거느렸어요. 한 20명 종이 있다. 그 지방이 유지였습니다. 몰락한 가정의 재산을 착복한 게 아닌가 싶어요. 다윗이 무비보셋 집안의 기업을 돌려주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 자리를 찾게 해줬어요. 기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찾아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약속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영구적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비록 한 번도 실행적으로 실행된 적은 없었지만 희년이 되면 팔았던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이 더 이상 정치 보복을 두려워하며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다윗의 그 왕국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며 그 기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기업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신분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 기업을 돌려주는 일은 원래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혹시나 역모에 휘말릴까 봐. 안 그렇겠어요. 다윗이 회복시켜 줍니다. 다윗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말렸을 겁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손자 아니겠어요? 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기억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가운데 무비보셋을 그의 신분을 되찾아주고 회복시켜줍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또 두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생활을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요. 먹고 살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얘기죠. 다윗은요, 사울의 종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다시 섬기도록 명령하고 주인의 땅을 갈고 추수하여 주인을 제대로 섬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의 유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방적으로 명령을 했어도 아무 항의를 못했던 이유는 아마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요. 시바는 그동안 주인의 신분을 감춰진다는 명분으로 주인이 누릴 것을 가로채는 일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훗날 사울의 기업에 대한 시바의 욕심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피난 갈 때 확인돼요. 그러나 다윗은 시바 또한 주인에 대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무비보셋의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당시 무비보셋에게는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로서 부양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생활을 책임져 줍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 싶어요. 그렇죠? 내가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무비보셋을 영화롭게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영화롭게.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자기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 사울이 했을 때처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가까이 둔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어디 봐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견제하고 감시했다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은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베풀어줘요. 근데 여러분, 그 왕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절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혼자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앉았을 때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저 끝에 보면 압살롬, 이야, 그냥 뭐 그 용모가 출중하고 그 키가 큰 그 압살롬 그 왕자 딱 버티고 있고, 또 아마 솔로몬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똑똑한 솔로몬. 야, 뭐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이거 뭐 길을 필 수 없는. 근데 아마 다윗은 그 왕자들에게 단단히 일러줬을 것 같아요. 너희들 들어. 너나 너희들이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 때문이다. 그렇죠?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일러줬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무비보셋 때문에 너희들 기억해라. 무시하지 못하게 그 자리에 영화롭게 해준 다윗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설 자리가 없었던 무비보셋에게 당당하게 그 테이블에 앉게 해주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사울왕의 손자라면 언제든지 왕권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 가운데 무비보셋을 영화롭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비보셋은 다윗의 식탁으로 이렇게 초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풀어진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베풀어질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받고 있죠.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죠? 우리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셨어요. 떡과 잔으로. 항상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죠. 다윗과 같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베풀어 주시죠? 먼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해 주셨죠. 교회를 밖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사실 처음에 안 나오고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가서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간증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6장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에게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죠?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여러분, 빛 가운데 계세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고, 죄사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였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세상 그런 사업체가 아니죠.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요, 사업체를 말할 때 기업은 발할 기자를 써요. 그래서 기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나오는 기업은 터 기자입니다. 그래서 유산을 얘기하죠. 땅을 얘기합니다. 기업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었지만, 우리에게 기업은 그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요. 찬송가 492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해요? 나의 생명보다 귀하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의 생활 또한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의 시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죠.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할 일이 있긴 있어요. 뭘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먼저 세상에서 해야 할 일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다 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책임, 자녀는 자녀로서의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그럼 나머지 다 책임질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1순위가 될 때 나머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요? 우리로 하여금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느 한순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냥 붙잡고서 놓지를 못해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식탁은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식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을 회복해주고 마지막으로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하며 영화롭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죠.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아니, 나는 여성인데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요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녀를 동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는데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변화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식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이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베푼 그 사랑의 식탁은 그저 옛 친구의 우정을 기억하는 자리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과 앞에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자리였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역사가 흘러가죠. 어느 한순간 다윗의 왕국이 그 다음 때 솔로몬이 죽음으로 인해서 둘로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의 그 혈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게 나라가 왕국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죠. 10지파가 다 다윗의 집으로부터 떠나가는데 어느 지파가 남는 줄 아세요? 그 옆에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사울 왕의 지파, 요나단의 지파, 그리고 무비보셋의 지파. 제 보면요, 요나단에게는 미가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미가로부터 이스라엘 용사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휘청거릴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나단의 후손이 됩니다. 아마 다윗과 요나단이 천국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그렇게 힘을 모으는 걸 볼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원수가 될 뻔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를 기억하는 가운데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됩니다. 하나님의 변화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되시기를,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이, 헤세드가, 변화없는 사랑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그 가운데 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조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화롭게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유다 지파 옆에 남아 있었던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는 서로 원수가 되어야 마땅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그런 순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고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구심점이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식탁이었습니다. 그 식탁을 통해서 정말 세상 나라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집안과 화해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식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식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오시고 그 식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지금 찬양하신 대로 이 말씀에 두려워 떨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을 걸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걸었으면 합니다. 이제 회복되는 우리 교회는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정말 모든 걸 한번 걸어보는 다윗은 그날 그 식탁에 자신의 생명은 물론 왕국까지 다 건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사울의 손자를 자기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변함없는 조건 없는 그 사랑이 다윗의 그 결단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회복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햇셋,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오늘 정말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무엇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일인가?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분열과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인종 간의 어려움과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떡과 잔을 나누는 가운데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